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없는 자는 눈치 보지 말고 있는 자는 눈치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랑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기명기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시면은 벌써 나이가 연세가 꽤 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가보나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감정 평가를 이제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이 어떤 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보를 하나 가지고 와서 감정 평가를 받는 거였습니다. 무슨 족보 같은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노비 문서였습니다. 근데 너무 이분이 이제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분의 가보라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 그 조상의 이제 노비였다라는 이 노비 문서가 있었고요. 여러분 한국의 신안 앞바다에 그 보물선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주로 이제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 신안 앞바다로 건너가면서 이제 배들이 침몰한 그다음에 또 청나라 때 이 청나라 무역선들이 침몰한 그런 배들이 그 신안 앞바다 쪽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또 가셔서 그런데 어떤 분이 집에서 개 밥그릇으로 쓰던 그것이 신안 앞바다에서 이렇게 그물을 했는데 이 그릇이 깨진 게 있어가지고 개 밥그릇으로 썼는데 장난삼아 한번 감정 평가 받았더니 이게 엄청난 시가 그때 당시 300억 정도 하는. 근데 뭐 국가가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뭐 다 주고 하진 않았겠지만 엄청나게 아마 비싸게 구입을 했겠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았는데 수치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일이 아닌 거였는데 엄청난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자랑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 이 서를 썼던 시기가 대략 AD 60년에서 62년 정도의 이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의 대대적인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결속력이 대단하죠.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묶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면은 굉장히 이제 살기 어려워지는 그 환경 속에 처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된 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게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유대인만큼은 아니었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또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어떤 샌드위치 같이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고 또 로마 제국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또 유대 크리스찬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약 AD 58년쯤에 굉장히 큰 가뭄이 흉년이 듭니다. 보통 1년 농사를 망쳤다라고 큰 흉년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들한테 이제 헌금을 가져가지고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했던 큰 어려움입니다. 흉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이 부한 자와 낮은 자, 쉽게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죠.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믿음 안에서의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으로 탄생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약 30년이 지난 겁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뜨거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는 막 그때는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심정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선교로 가면 선교로도 갈 것 같고, 아프리카로 부르면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순교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제정신을 차리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고민하게 되냐면 신앙의 성숙도를 이제 가져가게 되죠.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의 성숙도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는 뜨거운 불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만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이제는 신학적인 재정립,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것이 보여집니다. 야고보도 이것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듯이 이 성도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변화가 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삶이 따라오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빈부격차 다 있죠. 이 시대는 어떤 계급이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왕족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교회에는 노예들도 함께 이 저녁에 주로 이제 예배가 저녁 때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도 일 끝나면은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도 있고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었고, 다른 서신서에는 신분적으로 높고 낮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빵을 떼고 먹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는 정말 귀족들만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평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가 중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귀족들, 부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가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과연 교회가 이러한 차별이 있지는 않는가? 아니, 교회 안에서 부한 자와 낮은 자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돈 많은 것에, 돈 많다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없다고 티내는 사람, 돈 많다고 티내는 사람. 다 정말 둘 다 못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함 때문에 기죽지 말라라는 것이죠. 낮은 형제란 돈 없는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뭔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없다라만 봅니다. 없는 것만 보이죠. 돈이 없다, 집안이 변변치 않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뭐가 없다. 상대방들은 다 뭐가 있는 것만 보여요. 저는 집안이 좋다, 뭐 빽이 좋다, 돈이 많다, 부모가 부자다. 남들은 다 있는 것만 보이고 자신은 다 없는 것만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돈으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보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크리스찬들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은 흐린 날이 많죠. 비도 많이 옵니다. 꼭 시애틀 이 날씨처럼 축축한데 정말 이 비가 오는 날에 우중충한 이 저녁에 비를 맞으면서 하염없이 길을 걷는 이 15세의 이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비를 맞으면서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 밤에 불이 켜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너무 춥고 그러니 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좀 몸을 녹여야겠다 하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있는데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라봐라. 어린 양을 바라봐라. 우리의 인생이 어린 양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 소년은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몸에는 지금 병도 있었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자신의 지금 비참한 인생인데 정말 어린 양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어린 양만 바라보면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어린 양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린 양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소년이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정말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가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 맞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별 볼일 없는, 그러나 내 안에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참 못난 자가 있는데 있다고 티내는 사람, 뻐기는 사람, 그건 정말 이게 꼴불견입니다.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인가? 부자가 잘 사는 사람과 동의어인가? 아니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자가 돈이 많아서 뻘짓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부부가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돈은 많은데 인색한 사람, 우리가 졸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이다 이런 타이틀을 얻기보다 사실은 우리는 다른 타이틀을 얻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런 타이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희생이 있고 순종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시차례에서 이제 우리가 연합 찬양 성탄 찬양제를 이제 마치고 다른 교회 한 이제 성도님이 저한테 장문의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휘자님인데 이 지휘자님이 저한테 장문의 그 문자로 저희 교회를 어떻게 몇 가지 평가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목사님 교회는 되게 연합되고 단합이 잘 되고 하나된 모습이 보여요. 찬양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한 그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밝고 기쁘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지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 더, 그리고 사회 보신 이동훈 집사님이 너무 재밌으셔서 간만에 정말 배꼽 빠지게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이제 보여지는 저희 교회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기쁨이 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것을 평준화시킵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이 높이 만들어 주시고 높은 자는 하나님께서 낮게 만들어 주셔서 평준화로 시키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 존재하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만드는 거라고요? 평준화를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없다고 해서 있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눈치 주지 않는 교회, 모두가 똑같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 요즘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주로 이제 직분 호칭을 많이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봉사자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직분이 있어야죠. 초대교회 때는 형제라는 이 형제 안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됩니까? 노예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고요. 기적도 노예 신분에 가진 사람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예요. 모든 신분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기에도 이제 이 조선 말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왕족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노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이 목사님을 믿음으로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조선 말기 시대에. 그게 한국 교회사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한 날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 거지.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고 소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죠. 공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그냥 팽개치고 확 일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지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당시에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 삭개오를 만나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이 그런 의미는 아닌데, 낮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은 자에게 내려주시는 평준화를 만들어버리는 꼭 그런 내용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낮은 형제라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것이 있죠. 낮은 형제라고 해서 언제나 수치의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뭐라고 한다고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형제라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는 차별하지 않는 거죠. 가족 안에서 형제들이 누가 차별을 합니까? 똑같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한 부모 뱃속에서 나왔는데 차별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긍휼함만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 낮은 사람이 일약 그 신분이 변한 것처럼 이제 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렸다라는 것. 그러니 이것을 자랑해야 되고요. 또한 이 야고보는 부한 형제에게도 권면합니다. 부한 형제에게는 너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여러분, 낮아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부한 형제라는 것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돈이 많다라는 건 신분 또한 높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신분이 높고 돈이 많으니 이 사람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한 사람이 철저하게 낮아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그는 낮은 자를 향하여 모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기가 부한 자로 있을 때는 낮은 자의 어려움을 몰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보고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 보니 낮은 자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한 자가 낮아짐으로써 그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한 사람들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에 파묻혀 천년만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를 가지고 있으니 능력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 내가 천년만년 이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강한 힘만 추구하고 남 위에 굴복시키려고만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낮아짐의 은혜를 통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 이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질 때가 오는구나. 내가 가진 이 부가 영원한 부가 아니구나. 내가 가진 이 권력이 영원한 권력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다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고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죠. 첫 번째로 풀 자체가 마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을 마르게 하는 것은 돋는 해와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마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인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 환경이 뭡니까?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외부적 환경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나이가 들어버리면 육체가 세잔해집니다. 세잔해져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생명 코끝에 호흡이 맞춰지게 되면 그가 가진 부와 그가 가진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이 이 외부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두 번째로 꽃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풀에 맺힌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풀이 마르면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광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인생이 쇠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부한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처럼 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인생이 그 누구보다 참된 행복한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인생이 낮아짐에 있는 자가 없는 것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참된 이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자들에게 형제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분의 고귀함을 얻게 되니 그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당당하게 이 복음이 평준화를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참된 복음 안에서 평준화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